할렐루야. 겁나 긴장이 됩니다. 어저께까지는 한 개도 단 1도 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모든 그 목사가 죄를 범하였음에 또 모든 성도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런 딱 담대함이 있었는데 밑에서 걸어 올라와 가지고 똑깍 여기 걸어오는 순간부터 심장이 나대가지고 겁나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또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큰 교회에 온 지 만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제가 하는 청년들한테 맨날 시키는, 설교 전에 시키는 인사가 있거든요. 1부 때는 시켰더니 별로 마땅찮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부 저 지금 성가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하여튼 기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늘 보고 싶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2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청년들하고 같이 믿음 세미나, 믿음에 관한 4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많이 아는 부분인데 믿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가, 재미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이르렀느니라 얘기하셨을 때 그 자체가 회개, 천국 개념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본 대로 올리어 가시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초림,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의 근거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앞으로 4가지를 얘기하기로 해서 지난주에 처음에 얘기했는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감사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 그 감사의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시편 50편에서 감사의 제사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받고 싶은 제사가 있어. 그리고 그 제사가 뭐냐면 감사의 제사인데,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린다고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감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토다라는 단어예요. 이 토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죄송합니다. 토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가 항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두 손을 쫙 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두 손을 쫙 펴는 거는 항복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무슨 포즈일까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고마움을 표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축구장에서 쫙 미끄러져 가면서 그렇게만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슬플 때도 감사하라는 말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감사라는 뜻에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항복하다, 두 손을 쫙 펴서 기도하다, 자복하다. 여호수아가 네 죄를 자복해라, 기회를 줄 때 자복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벌을 주신다. 여호수아가 아간한테 말할 때 자복하다는 뜻도 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라는 뜻 안에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서 뭐 할 건데, 왜 그러는데, 하나님만이 암담한 현실에서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밀한 죄악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시적으로 표현할 때, 제가 또 국문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겁나 은혜를 받았던 게,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용서 못할 죄가 없다. 와, 그 말에 또 겁나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이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암담한 현실에 돌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밀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첫 출발은 그래서 이 감사의 개념을 혁신하는 것, 감사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겁나 연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얘기하려면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중요한 근거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일성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턴입니다. 회개가 곧 믿음의 완성은 아니지만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화살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나아가는 그분께 진행해 나가는 것,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찬양의 가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는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주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만 바라보면서 그대로 향해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는 어떤 걸 배우는 걸까요? 아, 하나님 이름이 겁나 많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속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구나. 믿음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눈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등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념이 내적 치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눈이나 타인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좋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일이 잘 풀릴 때는 너 뭐 돼? 그 폭삭 속았수가 요즘 다시 보고 있는데요. 나 좀 돼. 뭐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겁나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내 인생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좌절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증상은 다르지만 생각의 방향은 다르지만 원인은 똑같습니다. 나를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눈으로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시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영적인 사역에서 축사 같은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노인팅 스쿨이라는 그런 치유사역자 학교 이런 것을 배울 때 그 교육 과정 중에 커리큘럼에서 교육 과정 중에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런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떤 날 어떤 사역자가 딱 사역을 하러 갔더니 그날 귀신이 너는 나를 못 쫓아 이렇게 딱 센스할 수 있게 마음속에 그렇게 음성이 들리도록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역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기도도 평소에 열심히 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안 받고 찬송도 열심히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좌절하고 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풀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도도 아니거니와 진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말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 순서에 이제 이 사역자가 좀 마음에 회개 열심히 일으켜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귀신이 자기를 딱 맞닥뜨리는 순간 오늘은 네가 좀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 내가 기도도 했고 말씀도 열심히 받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인데 겁나 열심히 했구나. 너 오늘 좀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일까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의 말에 동의하고 따른 것입니다. 속은 거예요. 귀신은 절대로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단지 떠보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빼앗는 거예요. 아담의 권세를 빼앗아 갔을 때 귀신이 이름 짓는 권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담이 이름 짓는 권세를 못 사용하게 거짓말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귀신은 절대로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전지전능한 것 같아요. 그걸 사용하는 그거 누구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짓거리 할 때 전지전능한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과 근거는 권세를 몰라서 혹은 잊어버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녀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권세 때문에 결국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권세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아주 교활해서 이미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잊게 하고 끊임없이 나의 경건 생활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이걸 퍼포먼스라고 해요. 그래서 겁나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마늘, 십자가 이런 퍼포먼스에 집중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남녀노소 힘의 차이와 상관없이 범인을 잡는 건 누구예요? 힘이 센 사람이 범인을 잡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 수갑을 채워서 벌을 줄 수 있는 사법경찰, 이 직무 담당관은 누구예요? 경찰입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항상 뭐예요? 경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분증을 딱 갖다 비춰서 이 사람이 범인을 잡을 수 있고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죄송합니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분의 아주 적확한 이해예요. 신분의 위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라는 이 신분을 알면서도 왜 자꾸 나 자신을 쳐다보고 돌아가는 되돌이표처럼 아니면 용수철처럼 돌아가 버리는 걸까요? 왜 불안해할까요? 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고아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에 들어갈 때 구원의 동문 지나서 이 길을 통과하고 성소를 지나, 즉 진리라는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곧 내가 성전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빌립이 뜬금없는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이 실컷 가르쳐 놨는데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한번 짠 하고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한 심정으로 감정을 실어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하고 너랑 나는 즉 빌립과 예수님은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느냐. 빌립은 모태신앙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에 11절에서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학생한테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개인 교사, 과외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개인 교사가 돼서 우리 옆에 1대1로 붙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18절이에요.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연결고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헬라어 고아라는 말은 부모가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위로가 없는 상태,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은 위로가 없는 상태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버지는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모르니까 삶에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뜻인데 옆에서 나를 위로하고 변호해 주시는 분을 보내주심으로써 고아의 상태를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아란 무엇이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어쩌면 지금 현대인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항상 격식을 차리는 관계, 이것만 있는 사람이 바로 고아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제가 잘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비싼 크루즈선의 티켓에는 식당 이용할 수 있는 그 값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루즈를 탈 수만 있는 티켓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켓이 있어도 잠만 자지 밥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상태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아버지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격식만 차리는 상태, 이게 고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고아의 영, 제가 이제 자주 설교할 때 고아의 상태, 고아의 영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영은 스피릿,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인드셋을 말합니다.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계신데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굳어지면 종교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아의 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몽차사가 되자 백성들이 너무 불안해해서 아론한테 가가지고 아주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어서 귀금속들을 다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부어서 만들니까 금송아지가 나왔고 그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여호와다, 야훼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그 찬양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을 거예요.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여호와를 딱 앞에 봤을 때 금송아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비는 거하고 똑같은, 샤머니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인격적 사귐은, 주님과의 인격적 사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의 힘을 빌려서 복을 따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금송아지 이미지를 하나님께 갖다가 붙여놓은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내 노력으로 복을 쟁취하려는 태도, 이것이 아버지가 있어도 위로받지 못하는 고아의 영, 고아의 상태인 것입니다. 고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시편 50편 21절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가? 하나님이 잠잠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사람하고 똑같은 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사람과 같이 생각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이미지로 투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신선한 피가 먹고 싶어서. 한국 사람 건강에 도움만 된다고 하면 씨가 마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선한 피가 마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흠없는 고기, 신선한 피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다 된다,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기분 나쁘면 상대를 찍어 놓죠. 저도 옛날에는 빨간색으로 일기장에다가 이름을 쓰겠어 해가지고 절대로 잊지 않겠어. 용서라는 개념을 적용 못하면서 입으로는 거룩한 척 용서하되 잊지는 않겠어. 그 말은 용서한단 말일까요? 용서 안 한단 말일까요? 용서 안 한단 말이죠. 제가 그렇게 모자란 인간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주 그냥 들어오면 잊어버리고 들어오면 잊어버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훈련 조교나 내 행위를 다 적어놓는 염라대왕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커트라인을 넘기 위해서 아등바등한 것입니다. 현재의 기독교도 내가 뭔가를 믿어서 얻어내는 작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 형식뿐인 종교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아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가지를 통합해봐라, 통찰해서 단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 본문으로 하지 왜 요한복음 14장을 본문으로 했냐? 고아의 영이라는 상태가 더 중요하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고아의 영의 상태를 넘어서서 어떻게 양자의 영, 하나님의 친자식의 이 상황을 깨닫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 징검다리가 이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헬라어의 지식적 암, 여기서 말하는 기노스코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것을 번역한 단어가 이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여기 의자가 있죠. 지금 앉아 계신 의자를 안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무로 만들었고 가죽으로 덧대었고 겁나 폭신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의자를 아는 걸까요? 아니요. 직접 앉아보고 제가 앉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겁나 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험에서 아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또 김치를 아신다고 하면 김치, 배추, 소금물에 절여갖고 소금 3컵 푹푹푹푹 절여갖고 착착착착 비벼가지고 쫙 숙성시켜 놓으면 김치가 됩니다. 이게 김치를 아는 걸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도 전라도 사람으로 젓갈 겁나 들어간 김치를 좋아했으나 18년 제가 내일이 결혼기념일인데요. 2007년에 결혼해가지고 18년 동안 장모님이 주시는 김치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젓갈 많이 들어간 김치는 막 담갔을 때만 맛있고 젓갈 안 들어간 새우젓으로만 간한 이 김치가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그 석박지, 저는 석박지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17년 전에는. 근데 17년 동안 김장 가갖고 채 써는 거 제가 했거든요. 채 썰고 이 꽁지 다 달 때 되면 갈아볼 것 같아서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먹만하게 항상 물을 남겨놨는데 그걸 전부 다 김장 담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이게 뭘까 해가지고 이게 맛있을까 했는데 이게 그 물이 싹 들어가지고 짜지도 뭐 싱겁지도 않고 잘라가지고 밥을 먹으면 밥도둑 얼마나 맛있는지 또 제가 잘하는 거 나오니까 또 흥분해가지고 겁나 맛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먹어봐야 김치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별로 반응이 시원찮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총각 김치를 이렇게 볶은 김치로 해가지고 그거 약간 이렇게 물에 빨아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 갈색빛 나는 그 볶은 김치 있지 않습니까? 드셔보셨죠? 끄덕끄덕 좀 해주셔야 돼요. 드셔보셨죠? 전 세계 1등으로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만든다고 할 때 씻어라, 뭐 조무려라, 뭐 볶아라, 3분 30초 볶아라. 그러면 그걸 아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 와서 저걸 먹어봐야 먹어보고 얼마나 맛있는지.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그 볶음밥을 2그릇을 먹은 이유가 그거 먹으려고, 그 김치 먹으려고 겁나 많이 볶았다. 누구도 저한테 많이 먹는다고 탓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종교의 굴레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서 오해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경건하게 사는 A가 있고 방탕하게 사는 B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경건하게 사는 A를 더 사랑하셔야지. 그게 하나님 아니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C와 맨날 농땡이 치는 D가 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C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차등을 두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차별 받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저를 좀 더 닮은 영혼의 아들 이지원 군이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가 있었고, 첫째한테는 참 좀 자야 소리를 질렀다면 둘째한테는 너는 뭐 그냥 수월하다 던져놓으면 자는구나 이렇게 막 얘기하고 회개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하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A와 B, C와 D를 모두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말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거룩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부흥사들은 그래서 구원도 선물이고 구원 이후에 따라오는 복도 당연히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부흥사들은 뭐 하냐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뭐하고 만나갖고 고아의 영하고 만나갖고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겁나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겠어? 복 받을 짓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 종교죠.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미 주신 은혜가 감격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행실이고 믿음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그 300~400명을 태우고 그 많은 짐들을 싣고 비행기가 쫙 뜬다고 할 때 신발 벗어야 된다. 그리고 비행기 뜰 때 팔 들어야 된다. 그리고 숨을 겁나게 크게 들이셔야 우리 몸의 세포들 하나하나에 공기가 차올라서 이 비행기가 뜨는데 네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웃기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저를 겁나 정죄하실 분들이 있겠지요. 여기 있겠죠. 전 정죄한다고 해서 절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딱 갖다 대면 우리가 더 거룩해야,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야 복 받을 짓이 되고 그리고 나한테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아니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아의 영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고아의 영을 살펴보는 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3가지라고 해서 길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뭡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주실 유산 지금 주세요 해가지고 갖고 가서 창기에게 다 써버리고 탕진해버렸다고 나옵니다. 완전히 써버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아들이라고는 차마 못하겠으니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리고 품꾼의 하나와 같이 삼아주십시오. 먹여만 주십시오. 아들이라고는 절대 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아버지한테 딱 가서 말을 하려고 입을 딸싹이는 순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서 안아버린다고 얘기하죠. 거기에 그 성경의 단어가 뭐냐면 낭비하다는 단어예요. 아버지가 목을 안고 우니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프로디걸이라고 해가지고 낭비가 심하고 해픈 사랑을 말합니다. 아낌없이 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말도 하기 전에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반지 끼우고 옷 갈아입힌 다음에 잔치를 열어서 내 아들이라고 땅땅땅 하는 일들을 다 하신다라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얼마나 많은 리허설을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까? 이 정도면 주님께 딜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그 리허설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의 대사를 듣기도 전에 달려가 목을 안고 우는 것입니다. 아들은 협상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조건 없이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의 연습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고아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 집안에 있었어요. 누굽니까? 큰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그 어떤 아버지가 뭘 하면서도 결제받고 해라. 나를 통과해서 니는 꼭 갖고 나가라.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막산 놈하고 저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저는 저는 겁나 열심히 일을 했어도 잔치 한번 벌어진 적 없는데 어떻게 저런 자식한테는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뭡니까? 비교의식하고 피해의식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나는 노예처럼 slave away라고 해가지고 노예처럼 아버지한테 봉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풍요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들 저희 집안에서 이제는 제가 참 이 예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고찬영 군이 바지를 추천해 줘가지고 겨울 바지 이 주머니 많이 있는 오늘 권사님 싫어하시는 그 뭐라 그러죠? 카고 바지라고 하는가요? 예, 그 3개에 3만 원 안 되는 가격 해가지고 차장이가 그 링크를 올려줬길래 옳다쿠라 하고 제가 그걸 샀습니다. 옷 매치해서 입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그 3개가 검은색, 회색, 베이지색 해가지고 고민이 안 되게 너무 따뜻하고 겨울 내내
그 근심과 걱정이 없이 그 바지를 입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들이 그 바지를 딱 보는 순간 나 입어볼게 하면서 그래라 말이 나오기도 전에 그냥 휙 집어가가지고 지가 입어서 검정색은 자기 걸로 삼아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회색도 자기 걸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베이지색 하나는 줘라 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나 그 베이지색도 어느 순간 지가 자기 걸로 삼아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니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바지에 끝단에 이 고무줄 당겨가지고 이렇게 주름바지처럼 만드는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스타일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 당기는 걸 제가 정말 극혐해요. 정말 싫어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바지를 입는 순간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쭉 잡아 당겨가지고 이거 딱 집어가지고 다시 안 돌아오게. 저는 그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고무줄 늘어나는 거 정말 싫어요. 그런데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나쁜 녀석, 이런 예의 없는 이렇게 피를 토했을까요?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아들을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너냐 두고 봐라. 갱년기만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다가 입도 뻥끗 못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빠니까요. 아들은 아빠 거니까 굳이 허락받지 않아도 내가 입어버리겠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전혀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알고 있고 아버지로 같이 살았으나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집에서. 종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고아의 영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품꾼 비유. 9시부터 일한 사람 하루치 품삯 줄게 들어와서 일하고 12시,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에 들어온 사람도 얼른 들어와라. 놀지 말아라. 뭐하냐. 1시간만 일해도 하루치 품삯 줄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약속대로 품삯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와, 1시간 일해놓고 하루치 일당 거의 7만 원, 한 데나리온 받았어? 우리는 얼마 줄까? 기대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산기를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일했으니 더 받아야 된다. 이 공로의식. 은혜로 알지 못하고 늦게 온 자를 살리려는 주인의 긍휼은 전혀 관심도 없는 채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이만큼 더 주지 않느냐라는 공로의식.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로 아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 살 때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는 그 예화를 하시면서 제가 너무 눈물이 흘렀던 예화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면 꼭 이 얘기를 하는데 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케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제가 이 예화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스타벅스에 가면 케빈 간사로 스타벅스의 이름을 정해놔가지고 저기서 픽업대에서 케빈 간사 고객님 하고 부르면 제가 가서 이렇게 저희 집사람은 네가 케빈이라고 이런 산적까지 생겨가지고 절대 어울리지 않아 막 이렇게 정죄하고 탓을 합니다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케빈이 4살짜리인데 입양아예요. 근데 친부모한테 한번 버려지고 첫 번째 입양된 부모한테 또 한번 버려져서 2번 거절감을 당한 이 어린 아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가서 1년 동안 안식하게 된 그 교회 집사님에게 입양이 된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엄마가 뭘 사오기만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 거 있어? 내 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봐요. 네 거 있어? 네 거 있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놓으면 그 밑에다가 선물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선물에도 내 거 있어? 내 거 있어? 이거를 항상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입양해서 이제 가족이 돼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8시만 되면 잠을 이제 재우려고 네 방에 가서 자라 하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저희 집은 뭐 한 11시에 잤습니다만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만 너무 부럽더라고요. 8시만 되면 이제 잠을 자라고 보냈는데도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엄마 다리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다리를 주물러 4살짜리가 다리를 주물러 준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태울 군이 시크하고 도도한 우리 형제분께서 목사님 하고 와갖고 저한테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저는 그날 감사하고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근데 그 4살짜리가 엄마 다리를 주물러 줍니다. 너무 고마운 거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일주일 동안 엄마 다리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밤만 되면 자기 전에 엄마 다리를 주물러 주니. 그러니까 밥값 하려고라고 말을 해요. 엄마가 나 이거 안 해줘가지고 엄마가 나 또 버리면 어떡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도 펑펑 울고 목사님도 펑펑 울고 그걸 강의로 듣고 있는 나도 펑펑 울고 엄마가 나 또 버리면 어떡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다리 주물르는 거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리 주물렀으니까 하나님 다리 열심히 주물을 테니까 저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아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꼭 케빈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리 열심히 주물러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주물러 드렸으니까 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도장 찍듯이, 봉사 도장 찍듯이, 헌금 겁나 많이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리 안마 받으시려고 자녀 삼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이 간증 중에 제가 1부 때는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냥 2부 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지만 많은 간증 중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병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정신 차리게 하셨다. 재정으로 나를 치셔서 정신 차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허용하시고 사용하셔서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시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악의 창조주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만 주시는 분이세요. 병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생겨난 것들이에요. 이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악의 창조주가 아니세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억하심정을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연평안 시에 요괴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들을 때도 제가 빵빵 울었습니다만 너의 삶의 참주인, 제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볼까 했는데 우리 권사님 부끄러워가지고 갑자기 시키면 이제 막 빨간색으로 이름 쓰고 이재찬 이렇게 할까봐 절대 그런 분 아니시지만 다음 특송곡 혹시나 신청하시는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이걸 꼭 신청하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가사가 나오냐?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제가 인도 선교사로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던 그 선교사님 중에 뚜레 증후군이 있는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어느 날 학교에서 왔는데 뚜레 증후군 때문에 옷을 다 벗고 온 몸을 자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선교사의 부인이기도 사모이기도 하고 답답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래요. 근데 그때 들렸던 찬양의 가사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렇게 막 맡기는 기도를 그렇게 그 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 회복되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참부모이십니다.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써 있는데 내 마음에는 안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까이 기꺼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아빠는 나를 절대 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빠 나를 신뢰하지. 자식이 저한테 그렇게 저를 칭찬했다고 하면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겁나 기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분이 아니야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걸리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잘라버린대.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겠어?
하나님 쉽지 않은 분이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열매를 제거하다는 헬라어 야이로가 들어올리다, 들어옮겨 놓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도 농법에 포도나무는 덩굴 식물이라 가지가 땅에 쳐지면, 그래서 땅에 닿기라도 하면 습기가 차고 썩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가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거나, 요즘 그래서 포도 농장 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십자 기둥, X자 기둥 해가지고 줄 쫙 해서 거기서 이렇게 퍼지게, 예, 끄덕끄덕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올리고 들어옮겨 놓다라는 뜻이 제거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들어줄게. 너 열매 맺지 못하고 있구나. 가지를 들어줄게. 돌에 괴어서 바람 잘 통하고 네가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다듬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라는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제 고아의 영을 벗어버리십시오. 고아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아는 항상 세상에 공짜는 없다면서 자기 몫을 반드시 챙겨놓습니다. 반찬이 이렇게 널려 있었어도 자기 밥그릇에다가 연락에 퍼가지고 퇴퇴퇴퇴퇴 해놓는 것이 고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지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너무 지루해요. 근데 그 모습이 진짜 제 모습 같아요. 고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고아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항상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끊임없이 경쟁하려고 하죠. 근데요, 아버지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임을 알기에 경쟁하지 않습니다. 바지를 내가 입고야 말겠어라고 전혀 경쟁하지 않습니다. 3개 다 내 거. 아빠가 주라 하면 1개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여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느끼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사전 연습, 리허설을 멈추십시오. 탕자처럼 이 정도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내가 먼저 종이 되겠다고 하면 받아주실까? 라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있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품으로 뛰어드십시오.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부분이 아버지 품으로 뛰어드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가는 것, 아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뛰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둘째, 비교와 경쟁을 멈추고 아버지의 부유함을 선포하십시오. 남이 잘 될 때 배 아파하는 것은 가난한 고아의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풍족하다. 저 형제에게 주신 은혜가 내 몫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오후 5시에 온 품꾼에게도 싹쓸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을 찬양하십시오. 주님, 저도 5시에 온 일꾼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도 그렇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단어가 아날로기 조마이, 비교하여 생각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틀린 그림 찾기하고 똑같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억울해하는 나하고 어떤 수치라도, 그 십자가 달릴 때 거룩한 성화에는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완전 예수님 식스팩 있으니까 겁나 거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빨가벗겨져서 형벌을 당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오만 수치를 당한 예수님하고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하고 수치를 당하고 억울해하는 나의 마음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틀린 그림 찾기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고아의 마음인가? 아들의 마음인가? 틀린 그림 찾기 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구나. 뭐를? 암담한 현실을, 은밀한 죄악을 다 가져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라고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틀린 그림 찾기 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인지하려고, 그걸 바라보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카톡 프로필이 굉장히 유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나를 설명하는 프로필이 정말 많이 있겠습니다만, 뭐 영혼의 아들 이지원 아빠 이런 제 프로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딸, 아빠 아들, 아빠 딸, 하나님이 아들 바보, 딸 바보인 거 믿으세요? 아멘. 잘 안 나오시죠? 나이 드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아멘 하셔야 돼요. 목사님 자주 하시는 것처럼 뭐 어떻게 하시더라? 아니 교만하게 아멘. 예. 교만하게 아멘. 그렇죠. 저 그거 들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아, 그렇지. 그래야 되겠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들 바보, 딸 바보인 거 믿으세요? 아멘.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빠, 딸, 아빠,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프로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작업 중이시구나.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바라보는 내 옆에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빠, 딸, 아빠, 아들 작업 중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고아의 마음, 이 고아의 영의 상태를 반드시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째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내가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깨달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